안녕하십니까. 오네셈의 윤영문 목사입니다. 자, 오늘 오네셈 제 104강 예수님이 낙이 타신 이유, 자, 이 제목을 가지고 원어 성경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1장 1절로 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2절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3절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랴 하시니 4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을 때 5절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7절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자, 예수님께서 나귀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무리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찬송 호산나리로다. 자, 이렇게 외쳤고 예수님 성전에 들어가서 이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또 돈 바꾼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면서 성전을 참격하는 일을 하셨고 또 맹인과 전원자들이 성전에서 예수님께 나왔을 때 고쳐주셨습니다. 낙이 타신 예수님이 왜 이런 일을 하셨을까요? 이 구약의 예언을 알지 못하고 신약만 보면 단순한 사건에 불과하지만 구약의 예언을 알면 예수님이 누구시기에 이런 일을 하신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스가랴서를 보면 낙이 타고 오는 메시아의 예언이 나옵니다. 자, 스가랴서 9장 9절을 보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여기서 크게 기뻐하는 이 시온의 딸과 예루살렘의 딸들, 이 구원받은 예루살렘의 딸, 즐거워하는 예루살렘 딸, 이게 누굽니까?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이유는 바로 왕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 왕은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신 분이신데 나귀 새끼를 타십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심으로 이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왜 굳이 나귀 새끼를 타셔야 했을까요? 출애굽기 34장 20절을 보겠습니다.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네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짐승의 첫 새끼는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런데 나귀의 첫 새끼는 하나님의 것이 될 수 없었습니다. 나귀의 첫 새끼가 하나님의 것이 되려면 반드시 어린 양이 대신 죽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귀의 첫 새끼는 구원받을 하나님의 자녀들 전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려면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어린 양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왕으로 나귀 새끼 같은 나를 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귀를 타셨다는 말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왕으로 임하셨고 우리와 한 몸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 예수님 우리에게 화평을 주셨고 구원을 베푸셨고 왕의 통치가 시작되었습니다. 자, 성경 보겠습니다. 에베소 2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는 바로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거고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그러니까 왕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다 소멸하시고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고 한 성령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아버지께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호위하시고 우리가 이제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취할 권세를 갖고 우리가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고 곡식과 포도주로 강건하고 형통하고 아름답게 됩니다. 자, 이것이 이루어져야만 내가 하나님의 것으로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나귀 새끼를 어린 양으로 대속하지 못하면 나귀의 목을 꺾게 했습니다. 죽이라는 말이에요.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인간을 대신해서 죽지 않으면 나귀 같은 인간은 멸망받고 심판받고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한 대속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은 다시 탄생되어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길이요 진리요 이 생명이신 예수님과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룬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을 보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였더라. 여러분, 진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진노의 자녀로 영원히 저주받을 수밖에 없었던 나귀 새끼였던 우리에게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활짝 열려진 것입니다. 그래서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이 말은 뭐냐? 뭐 헌금 들고 또 재물 들고 오라는 말이 아니라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영접하여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께 나오라는 거예요. 너 혼자는 소용없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상태에서 나와야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혼자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나 혼자 하나님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이름 부르면 구원받는 차원이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하여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되었고 예수님 영접할 때 내 안에 있었던 죄와 사망이 떠나가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는 자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하나님의 통치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평강이 내 안에 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늘의 유업을 얻은 자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천국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나귀 타신 예수님은 지금도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감사합니다.